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이 자리를 속히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용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나부터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 귀한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유가 찾아올 때에도 영적으로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방법에 묵묵히 순종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튼튼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모든 청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진구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수련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수련회를 두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마음을 돌려주셔서 꼭 수련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힘차게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네, 함께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진곤 현섭 다운나무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랑 그늘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강한 아내의 그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돌아가는 일들이 결코 처음 받는 일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가려 인사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귀한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다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 오늘 다윗과 아브넬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왜 다윗과 아브넬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냐면 이 다윗과 아브넬이 똑같은 이제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사무엘하 3장은 아마 뭐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그냥 뭐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봤다고 하면 좀 이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인 다윗의 너무나 큰 실수가 이제 나오기 때문이고 그 분열 왕국을 가져가는 큰 역할을 감당한 또 이제 다윗의 또 원인 제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하여진다라고 명제를 분명히 하고 갑니다. 분명히 사무엘하 3장의 내용은 다윗의 실수, 다윗의 실패, 어떤 다윗의 연약함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왕국이
강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실제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의 세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세력과 지금 다윗의 세력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간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다윗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왕국이 강해져 가는 것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강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하게 주인공이 사람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다윗의 전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 사무엘하가 이 다윗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책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이 사람이 주인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해져 가는 이제 그 시점을 그 시야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것도 또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뭔가 순조롭게 바로 딱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기름 부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딱 와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집에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단번에 대박 나는 것 너무나 좋죠. 우리가 원하는 게 단번에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꾸준하게 가는 것보다 뭔가 노력은 덜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뭔가 막힘없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게 또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갔던 적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계획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에 눈물이 있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희망 고문도 시키세요. 희망 고문. 정말 원치 않는 진상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고생 엄청 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진상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죠. 사울만큼 다윗에게 진상을 부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고통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틀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만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그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전공하고 싶습니다. 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야만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바로 지름길로만 가면 좋은데 하나님 꼭 돌려보내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광야의 사건이죠.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십니다. 바로 그냥 쭉 갔으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리인데 40년을
뺑뺑돌립니다. 그렇게 돌리시면서 참 힘듦도 많이 주고 서러움도 많이 주시고 어려움도 많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이렉트로 뭔가를 딱 내려주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뭔가 돌리시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답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자리를 버티며 순종하며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회피하면 내일이 없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상식이고 또 성경의 또 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의 원리기도 해요. 내가 오늘을 회피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며 순종하며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파도가 오잖아요. 그럼 파도가 오면 그냥 넘어지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믿고 굳건히 그냥 버티고 있으면 그 파도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때리시고 희망 고문시키시고 고통을 주시고 서러움을 주시고 비참함까지 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잘 버티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힘들면 오늘을 그냥 버리고 싶어요. 오늘 그냥 회피하고 싶고 그냥 뭐 1년 정도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얼마나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 떼양볕 같은 그 더위와 그 저녁에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 날마다 반복이에요. 저녁이 되면 너무 춥고 낮이 되면 너무 뜨겁고 이 고통 가운데서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에 그들이 비참하게 종살이를 했던 그 시절마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일을 했던 그때가 그립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 반응에 우리 하나님 여지없이 매를 드시고 그들을 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때려서라도 그 자리를 버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꽃이 펴야만 정답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급성으로 하실 수도 있고 만성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 불평을 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청년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제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오지 않을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은 불평밖에 없어요. 아직 나에겐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나의 꿈들이 아직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나는 저 꿈을 실현하나? 언제 나는 저것에 다다르나라는 그런 불만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아직 오지 않을 시간들. 그러니까 이제 왜 불만하고 불평을 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이 마르면 뭐 당장에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하는 게 지금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하는 그 현실에 지금 불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가 웬 말입니까? 지금 나에게 탄탄대로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 불만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내가 계속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에 대한 불평이에요. 오지 않을 내일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막 좀 내가 막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점수가 딱 목표가 있잖아요. 그 점수가 안 나오면 와, 엄청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 준비를 할 때 제가 목표한 이제 탭스라고 하는 그때 그 시험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만든 그 시험인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토익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그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토요일도 시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목표한 점수가 딱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토익은 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식도 있고 막 그래서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 맞닥뜨리는 거라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에 공부를 제가 막 못하는 거예요. 아, 나 정도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효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장 영어 점수가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를 1년 하면서 6개월은 그 영어 때문에 이제 영어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쳤을 때예요. 그때는 조급하지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수업을 하루하루 준비를 했죠. 그냥 하루하루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하지도 않았어요. 조급해하면서 막 5시간, 6시간 앉아 있었던 그때보다 그냥 1시간 꾸준히 그냥 쭉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치고 6개월 이후에 딱 시험 봤을 때가 점수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공부를 내가 조급하게 해도 더 점수가 안 좋아요. 뭐 이거는 하나의 저의 예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씩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만 불평만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간이 통 17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17년 6개월. 약 1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도 참고 버틸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뭐 청년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뭐 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조급해서 좀 막 벼락치기로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영어 공부가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올라가요. 뭐 벼락치기로 6시간 뭐 단기로 막 6개월 이렇게 해서 점수 올라가는 거는 그건 사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오지 않을 미래를 그리워하고 지금 현실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풍성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짝대기 기밀이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현재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라는 그 단어와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왜요? 지금 현재 현재가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 버티는 과정이 온전하지만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헤브론으로 오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바로 여러 아내를 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자마자 낳은 6명의 아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성경에서 그냥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6명 낳았더라 해도 되는데 누구의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정확하게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만일 너희가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신명기에 왕에 대한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띄워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2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14절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신명기 17장에 첫째로 병거,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왕인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전쟁 사회이기 때문에 말은 병거는 곧 전투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투력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서 좀 칠만하다 하면 쳐들어가는 거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핵심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가 또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은 군사력에 달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에 순종했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2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정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내들이 가져오는 우상 때문이 가장 크고 그 여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미혹이 되고 또 우상들에게 미혹이 될까봐 하나님은 왕이 되면 왕뿐만이 아니에요. 뭐 선지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그 국력의 상징 사실은 은과 금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국가력의 어떤 그 상징과 힘이 돈인데 그 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재물은 이 땅의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땅의 것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왕의 3가지 규례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에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도 왕이에요. 왕의 자녀.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삶에 다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인맥 주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은금을 많이 두는 것 좋아한다고 하면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 화목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많이 두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버렸던 사울의 딸 미갈까지 요구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미갈을 요구한 거예요. 미갈이 참 비참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해서 그리워서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찾지 않는 것 미갈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냥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해져 가는데 이상하게 지금 다윗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다윗의 약함 때문에 절대로 다윗의 왕국이 또 무너지지 않는다는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다윗보다 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전부 다 마귀의 속셈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프레임은 다 마귀의 속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도 권력을 가지자마자 이런 연약함을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완벽할 수가 있을까? 완벽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든 행동만 다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해요. 사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나의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오히려 좀 흠이 있고 좀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죄에 약해왔던 존재가 인간인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다윗의 약함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실현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특히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과 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연약함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간이 중심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이야기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구약, 옛날 약속들,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지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 다윗의 왕국의 분열이 초래가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를 뛰어넘죠. 뭐 어떻게 뛰어넘죠? 아내를 더 많이 둡니다. 첩과 다 합해서 1000명. 야, 1000명 대단하죠. 자, 그렇게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아내를 삼았다라고 해서 1000개의 이제 우상이 또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아내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도 같이 들어와서 그 산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짬뽕이 돼 있어서 결국 분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겨우 아내를 많이 둔 것 가지고 이렇게 왕국이 분열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신앙의 혼합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보면 섞여서 이거 옷도 짜지 말라고 해요. 섞여서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결국 이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둔 결과로 다 섞임으로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고 그 아들까지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을 하고 나라는 풍비박산이 나고 완전히 분열 왕국이 초래가 되고 맙니다. 사실 이런 분열 그리고 이런 섞임 이런 욕심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끊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또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누가 왕이냐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이 왕이 되려는 그 시도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싸움이 사실 성경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서부터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진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우리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 자,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결과 완전히 섞였죠. 완전히 섞이는 결과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 4절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그 자녀가 풍성하게 용사가 되고 이름을 떨친다. 이게 눈앞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네피림, 자이언트, 고대의 용사, 유명한 사람, 자기 자녀가 이 세상을 선택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세상을 선택하니까 와,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을 완전히 또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사람들, 와, 행복하다라고 눈을 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의 결과는 보지 못했죠. 그 자이언트가 나오고 그 당시의 용사들이 나오고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 가인의 족속들이 다 나오는데 결국에 창세기 6장이 지나서 얼마 안 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게끔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선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서 나가잖아요.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시간보다 더 투자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영어 점수도 더 높을 거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거고 고대 용사가 될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결과, 세상과 섞이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걸 넓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 프레임으로 다 가요. 이 프레임으로 가서 또 다른 프레임, 바로 그 이제 11장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막 흩어짐을 면하자고 막 이렇게 탑을 쌓잖아요. 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꼭 지금 다윗의 이 시대, 다윗도 섞여버렸잖아요.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섞이잖아요. 그 결과 뭐가 일어나죠? 분열왕국. 분열왕국이 일어나는 결과 멸망.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 프레임이 지금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이 신약의 시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잘 섬겨요. 막 섞여요. 세상과 섞여요. 와, 잘 나간다. 나중에 심판 때 어쩌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이죠. 당장에 눈앞에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창세기 때서부터 세상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니까 고대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넘어가는 것이죠. 왜 주일까지 빼먹어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섬기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 귀한 토요일 저녁까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팔팔하게 저 세상에서 막 광란의 밤을 보내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럼 뭔가 뒤처지는 것 같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는 사람들 더 풍성해 보여요.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 그 자녀까지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고대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참 이거 참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야를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프레임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노아 이야기 많이 하잖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야, 저 멍청한 노아.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야,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할 것도 많고 뭐 노아 얼마나 막 공부도 뭐 해야 되고 뭐 세상도 뭐 이렇게 알아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야, 멍청하게 저렇게 어떻게 배만 짓고 있냐? 참 진짜 한심하다고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을 했던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멍청하게 바보같이 배를 뚝딱뚝딱 지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프레임이에요. 우리가 바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심지어 세상과 하나님 반달이 걸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그냥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언급을 하면서 6절에 다윗 왕국도 번성하지만 또 이제 표면적으로는 또 사울의 왕국이 또 번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은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그 왕의 아내를 겁탈을 해요.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예요. 그 자신이 섬겼던 왕의 아내를 자기가 이제 취함으로써 내가 그 권력을 동일하게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본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어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죠. 그때 아브넬이 하는 말이 참 그래요. 뭐 사무엘하 3장 8절 우리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어서 야 다윗한테서 구태줬는데 네가 지금 이게 할 말이냐?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한낱 군대 장관이 자기가 세운 그 왕의 아들한테 그 왕의 권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스보셋이. 결국 그 아브넬은 정치적 흐름으로 쫙 타서 봤을 때 야 이거 얘는 안 된다. 이스보셋은 안 된다. 사울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또 빌붙죠. 다윗에게 가서 잘 봐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그 이제 다를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복귀를 결심했는데 자기가 사울의 정통을 잇겠다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갑자기 다윗한테 가는 이 사람도 문제인데 다윗도 문제예요. 그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미가를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아요. 지금 둘 다 똑같이 정치적인 모략인데 그 목적도 똑같아요. 다윗이 왜 그의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가를 요구했냐? 아까 정치적인 이유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치적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울이 1대 왕이고 다윗이 이제 내가 2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정통성을 좀 이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갈을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데려와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미갈이 있어야 내가 사울 왕의 정통성을 받겠구나. 그리고 아브넬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사울의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선 그 사울의 첩을 내가 취해야겠구나. 너무나 소름 돋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윗과 아브넬의 공통점이 뭐죠? 사람을 물건 취급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을 이렇게 물건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폐해가 뭐죠? 사람이 도구화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쓸모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쟤는 일을 잘해, 쟤는 일을 못해. 쟤는 하나님을 잘 섬겨, 쟤는 하나님을 못 섬겨.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는데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 안 하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뭔가 일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영혼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다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찌되었던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 안에 다윗이 약하고 넘어지고 아내를 많이 뒀어도 다윗의 왕국이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 다시 일으켜서 끌고 갑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을 한 그 남편의 아내를 막 취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빼앗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자라고 제가 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했던 말 중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말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는 그 사역자가 떠나도 그 사람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뭐 회장님 포함해서 다 내가 떠나도 그 자리에 내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흔적이 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사역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사를 할 때도 야,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가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야, 너 없으면 진짜 우리 부서 안 돌아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잘했는데 다른 곳 가니까 잘 못했다는 말은 여기서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잘했는데 저기 가서는 잘 못해. 이건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기 가서도 잘하게 돼요. 제가 진짜 축구 얘기하기는 싫은데 진짜 클래스가 있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이 팀에서도 잘했는데 옮겨가서도 그 팀에서도 잘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어정쩡한 사람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완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 클래스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무슨 또 축구 얘기를 하나라는 우리 자매님의 그 따가운 눈빛이 있어서 더 이상은 하진 않겠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한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모든 부서를 다 통틀어서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미갈을 그저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데려온 미갈,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정점을 찍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또 하나의 제가 또 감동받은 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만 존재했어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속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 나 하나만 이 땅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나의 모습,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 나를 향해서도 있지만 내 옆에 형제들을 향해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 때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업진여길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우리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에 관심 있고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우리 경험, 그런 역사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또 형제 자매를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여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유익 때문에 저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할 때 나에게 주어진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유익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넬과 다윗처럼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병마와 은금과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상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우리 교회와 기도원 청년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곡교회 또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동역자들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든 손길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10일에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기도원 청년부와 교회를 놓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청년부 또한 우리 부곡교회로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 가장 합당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7월 10일에 있을 우리 수련회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함께 다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안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우리 기도원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학업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정의 평화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하여 또 기도하오니 가정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원 청년부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능력과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사 하나님 주신 형통한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신복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짧게 기도하였으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시간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나와 신앙생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